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곡도 좋고 가사도 참 좋은데 마음에 좀 찔려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을 하긴 했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자꾸 바꾸었던 게 기억이 나요. 주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하고 그런 기억이 나니까 좀 부담스러운 찬양이긴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언제나 잘못 바꾸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바꾸어서 다른 데 사용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마음, 내 사랑을 바꾸어서 다른 데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꼭 사단이 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바꾸어서 다른 것에 내어주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앉아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참 큰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뒤집고 나도 하나님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어줬을 때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으로 따지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할 자격은 없지만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로 찬양을 할 수는 있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수시로 바꿔 먹었는데 이후로는 좀 바꾸지 않도록, 바꿔 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대로 오롯이 살아낸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봇은 농부였습니다. 나봇은 성경 인물 가운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봇에 대해서 딱 두 군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21장과 열왕기하 9장에 그렇게 두 군데만 기록을 합니다. 그나마 열왕기하 9장에서는 생존해 있는 나봇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이미 죽은 나봇, 그의 나봇의 포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봇이 직접 한 말은 나봇의 대사는 딱 한마디였어요. 3절에 한 번만 나오는데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 한마디예요. 이 말 한마디가 나봇이 남긴 말의 전부인데 그러나 이 나봇의 한마디는 천하의 악한 왕 아합의 마음을 근심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악한 왕 아합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다. 통쾌합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봇의 한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단히 흡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게 되었어요. 왜 반복해서 읽게 되었는가 하면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들어있을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왜 굳이 이 표현을 여기에 사용했을까? 이 말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해도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말 빼고 바로 21장 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표현을 끼워 넣은 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거듭거듭 읽어보았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에 두 차례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2번이나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혀 이길 수 없는데, 거의 항복했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중에도 아합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겼다는 고백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막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베나닷을 처리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사 다음에 한 농부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여기에 삽입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있었던 2차례 전쟁 이야기 다음에 이 나봇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서 이 전쟁의 무게와 무명의 이 나봇이라는 농부, 유명하지 않은 이 나봇에 대한 이야기를 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아합 왕과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지키려는 이 나봇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이야기하고 한 사람 농부 이야기하고는 우리가 볼 때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전쟁, 사람이 죽어나가는,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과 이 농부가 믿음을 지킨 이 사건을 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전쟁을 2차례나 이기게 해줘도 감사하지 않는 아합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답답했어요. 노가 차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보잘것없는 한 농부, 그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굳게 붙잡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봇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합과 같이 못된 왕,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봇과 같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농부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합의 왕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사마리아에 있지 않겠나 싶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아합의 왕궁이 또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름에는 주로 사마리아 왕궁에서 머물렀고 겨울에는 이스라엘 왕궁에 머물렀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잘못 적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평원이 있습니다. 넓은 곡창지대가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점잖게 제안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은 자기의 왕궁을 좀 넓히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넓히는데 어느 부분을 넓히는가 하면 정원을 좀 넓히고 싶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봇이 포도원을 주면 아합이 그것을 뭘로 만든다고 했어요? 채소밭은 아니고 이게 정원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왕이 뭐 채소 가꾸려고 남의 포도원 빼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정원이에요, 정원. 왕궁의 정원을 넓히고 꾸미려고 그렇게 나봇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말이 제안이지 어느 누가 이 못된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내가 누군데? 나봇이 자기의 제안을 거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면전에서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이 말을요, 아주 강조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에서는 알이라는 그 노의 단어가 있고 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봇은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나봇의 아내가 옆에 있었다면 아마 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포도원을 내놓으라 하는데 안 내놓겠다 하는 거예요. 기절했을 거예요. 남편이 옆구리를 막 안 찔렀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냐? 임금님이 달라고 하면 공짜로라도 드릴 것이지,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면 값을 잘 쳐주겠다고 하는데 당신 미쳤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의 귀에는 아내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봇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옆에서 누가 뭐래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과 민수기 3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지 마라. 나봇이 유산이라고 말하는 이 땅은 유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재산 목록 중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땅덩어리 같은 거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진정한 기업은 땅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은 단순히 땅덩어리 지킨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고백입니다. 아합, 당신이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봇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나봇을 볼 때면 늘 짜증이 나는데 이놈이 전쟁을 이기게 해줘도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인정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 나봇,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나봇을 보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아합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온 몸으로 목숨을 걸고 고백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봇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합 이야기를 하다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합 같은 놈도 있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나봇 같은 사람도 아직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이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유산을 지킨 것은 큰 위협을 이긴 승리인 거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는 이 나봇의 말은 엄청난 위협을 이긴 그런 승리의 노래입니다. 아합은 천하의 못된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이 수백 명씩 죽인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 아합이 나봇을 찾아온 것 자체가 위협 아니겠습니까? 이 못된 왕이 여러분을 갑자기 찾아왔다. 집 막 대문을 두드린다면 가슴이 콩닥콩닥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왕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두려움입니다. 제가 방위로 군복무를 할 때 있었던 일이죠. 제가 근무하는 부대에 사단장이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진입하는 길과 온 운동장에 요만한 돌멩이라도 다 주우라는 거예요. 왜요? 차가 오다가 조금 덜컹거릴까봐. 사단장 탄 차가 덜컹거릴까봐. 그것도 사단장이 오는 게 아니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대로 지나가는 길에 이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으니까 진입로와 온 운동장에 조그마한 돌멩이라도 다 주어라. 별 2개짜리 하나 온다고. 올 수도 있다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모 씨를 보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 한마디 하니까 대학 입학 규정도 바꾸어가지고 합격시켜주고 성적을 줄 수 없는 출석 상황 그리고 시험지 내용도 다 바꾸어가지고 점수를 주고 이게 권력의 힘입니다. 그 총장과 교수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권력이라는 게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나봇은 아합 앞에서 여호와가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고백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나봇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세자의 위협과 그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약속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분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자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결국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왜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죽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누명 이런 것들은 최종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나봇은 이 땅의 생명을 20년 30년 정도 짧게 살았지만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 20년 30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빨리 죽는 것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물 좀 잃어버리는 것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을 흐리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유업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마치 개선장군처럼 하나님의 박수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한 것처럼 나봇이 유업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응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협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봇은 권세자의 위협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달콤한 유혹도 이겼습니다. 어떤 때는
물리적인 그런 힘보다도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합이 유혹을 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대신에라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좀 양보하기만 하면 그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게 많아 보여요. 아합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 더 넓은 포도원 너에게 주겠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유혹 앞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을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바꾸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성적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 대신에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포도원이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봇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나봇은 또 다른 제안도 했습니다.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주리라. 여기서 좋게 여긴다는 말이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 유산보다도 돈을 더 좋게 여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은 우리가 이 유혹을 물리치기 힘든 정도로 힘을 가졌습니다. 돈 앞에 무너지고 돈 앞에 항복하고 꼬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거짓말도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훔치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당신에게 줄 수 없다. 아합이 보장한 돈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이 나봇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돈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유혹을 내가 이겨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봇은 위협과 유혹을 이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나봇이었어요. 나봇의 당시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배반하는 판에 하나님이 주신 땅덩어리, 그게 뭐 중요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세상이었는데,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뭐라고 씁니까?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라. 장로와 귀족들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이들은 그 마을의 지도자 아닙니까? 마을의 질서와 영성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장로와 귀족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봇을 모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것도 나봇과 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사는, 나봇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온 나라와 사회적인 풍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 세상이 바로 나봇이 살던 시대입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유산을 팔아먹는 것은 더 이상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데,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으로 조롱받는 시대가 바로 나봇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세상이 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것이 나봇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세상 사람들이 다 허용해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나봇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돈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자기 결정을 최고의 기준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결정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관이나 임금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분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일에만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 작은 자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성도의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봇이 그렇게 굳게 붙잡았던 유업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약속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다, 그 정도였어요. 피부로 느끼기는 그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유업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땅덩어리가 유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업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화평과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유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화평,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유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유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그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 나봇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